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네, 본문이 길은데요. 1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아침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 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셨다.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우리 이현용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우리 기독교는 많은 종교에는 종교의 창시자 또는 그 종교에서 섬기는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보통 무덤이 아니죠. 우리 왕족들의 무덤에 가보면, 경주 같은 데 가보면 무덤이 어떻게 생겼어요? 큰 동상같이 생겼죠. 이게 산인지 뭐 무덤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또는 화려하게 비석들을 무덤 주변에 쫙 이렇게 세워서 만들어 놓습니다. 저희 은생공동체 형제들하고 우리 대전 국립현충원에 가보니까 거기도 대통령 묘지가 있더라고요. 최규하 대통령 묘지가 대전에 있어요. 아직 다른 대통령들은 다 서울에 있는데
최규하 대통령만 대전에 현충원에 모셨더라고요. 보니까 일반 병사들은 그냥 비석 하나 이렇게 탁 세워놓고 아주 낮은 본붕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최규하 대통령 묘지에 가보니까 대리석으로 이렇게 무덤 주변을 이렇게 아주 견고하게 해놨고, 본붕도 높고 또 비석이 양쪽에 큼지막한 비석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여기가 최규하 대통령 묘지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의 이력,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어떤 훌륭한 사람 또는 자기가 숭배하는 사람들은 묘지를 세우고 그 묘지를 참배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셨던 업적들, 삶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중국의 그 천안문에 가봐도 중국 그 공산주의를 이렇게 세운 모택동의 묘지가 거기 이제 묘지가 아니라 그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딱 관에다 넣어놓고 사람들이 그곳을 와서 참배를 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중국 그 만리장 천안문에 갔을 때에도 많은 그 중국 사람들이 그곳을 와서 이렇게 참배하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았는데 이렇게 어떤 자기들의 사상이나 또 자기가 한 일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계승하기 위해서 무덤이나 또 시체를 이렇게 잘 반돌이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보니까 이만희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만희가 죽으면 그 사후에 그걸 잘 썩지 않게 뭐 이렇게 해서 어디에 모셔놓을 그런 공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주민들이 또 반대해서 뭐 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식목일 행사로 아마 그 기념관 만들 부지에다가 뭐 나무를 심었나 봐요, 이만희가. 그런 뉴스가 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묘지에 대한 중요함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왜 무덤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묘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이 없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 같이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들, 또 그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렇게 내용들을 좀 요약해 보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새벽에 무덤에 가 보았습니다. 무덤 어귀에 보니까 막은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하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누가 주님의 무덤에서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도 시몬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은 비어 있고 삼배가 놓여져 있고, 또 예수님이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이렇게 따로 개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누구의 손에 의해서 도구를 당하셨다면 그런 수건이나 삼배들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아마 다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을 자료를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이 정말 없어지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선생님 이렇게 대답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나의 하나님 곧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하여라.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의 아버지 또 예수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의 핵심은 예수가 죽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우리 기독교가 두 가지 이렇게 큰 명절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살고 또 그 예수님을 본받고자 이곳에 나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였다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십자가의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났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보라는 듯이 내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외치지 않으셨을까?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가서 여러분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에게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깊이 사랑했던 만큼 슬픔의 강도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지만 여제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제자 또는 성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악령, 7 귀신에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는 3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와 옥합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 죄를 회개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처형의 현장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처형의 현장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초대받으셨죠. 그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 가서 향유와 옥합을,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았고 또 7 악령에 이렇게 씌어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고 그 마리아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다, 여제자가 되었다 라는 것을 보면서 와, 나의 삶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고 그 시대의 여자들은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람들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수도 세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선택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남성들의 비겁함과 무식함과 이기심을 넘어서 존중받기에 마땅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부활한 예수가 그 첫 모습을 최선을 다해 충성을 잃지 않았던 여성에게 나타난 사건은 이후 역사 속에서 전개될 교회 내 여성의 리더십과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여자 성도들이 없으면 사실 교회가 잘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많게는 기독교인들의 70%가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여성 리더십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죠.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충성과 헌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와 옥합, 그 향유와 옥합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노동자의 30년 연봉을 모아놓은 그 귀중한 돈이라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 씌이고 또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재산은 상당히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30년 연봉을 예수님의 발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걸 거기다가 붓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예수님께 드렸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했는가? 나와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가. 많은 제자들처럼 우리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이 정도면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또는 아침에 큐티를 하는 것, 또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나는 예수님께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만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부족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30년, 저와 여러분의 30년의 연봉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여라 하고 하신 말씀, 나의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과 너희의 하나님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부활의 소식을 힘없고 소외된 여성에게 전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손바닥과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셨을까? 이 시대에 예수님의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더 많은 군중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마리아 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똑똑한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군중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외쳤. 그 시대에도 아마 언론이 있었을 거예요. 사진 기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 나라의 이런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봉화대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시스템과 그런 언론과 그런 조직을 이용하지 않으셨. 요즘으로 말하면 KBS와 MBC, SBS 뉴스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외쳤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죽음의 공포에 잠겨있는 세상에 부활의 증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너도 예수의 추종자이지?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을까 봐 유대 사람들 또는 로마의 병정들의 눈을 피해서 어디론가 숨어 있었을 것.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 이해하기 힘든 사건에 대해서 마음의 혼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적대적 분위기로 불안하기는 그지 없었습니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제 죽음의 공포에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스라엘 말로 하면은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아직까지도 첫 인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우리는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샬롬. 안녕하세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 자국을 보여주셨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탁 보고 예수님! 하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서야, 그때서야 기뻐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첫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곳에 오고 계실 거야, 우리에게 오실 거야 라는 걸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보자마자 아니면 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21절,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불어 넣으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기를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는 자신의 임재를 확인시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을 불어넣기는 제자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만들어주는 능력이 충전되었던 것이에요.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부활의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동행과 내재를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현장에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무엇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무엇에 놀라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우리 가족에게 또는 나에게 와서 우리 가족들이 일을 못하고 또는 내가 일을 못하고 또 내가 다니던 학교가 문을 닫고 또 우리 부모가 다니던 유치원에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또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방 활동을 하지만 마음에 두려워하지는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외국에서 유학 갔다가 한국에 이제 입국을 했어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20대 청년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자가격리 기간에 자살을 한 거예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이미 길에 겁을 먹어가지고 아니 유학 갔다 이제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가격리 한다고 자기의 목숨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겁먹고 죽는 거예요. 겁먹고 죽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의 일에서, 앞으로 닥칠 어떠한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 못 받으면 어떡하지?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움에 떨다가 지레 겁먹고 죽어버린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이 시대에 제자들만 두려워 떨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두려워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담대하게 외치지도 못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지도 못하고 기쁨 가운데 웃음 가운데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빈다. 이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빈다고 하셨구나.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우울함이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걱정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건호 아버님 주무시네. 걱정과 근심, 걱정과 근심. 학생 여러분, 무엇에 걱정하십니까? 무엇에 근심하십니까? 저에게 걱정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요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이었기 때문에 너무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사명자는 일하기 전에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평화를 얻지 못하고는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없어요.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창업할 수 있겠어요? 어떤 교회를 세울 수 있겠어요? 어떤 조직을 만들 수 있겠어요? 망할까 봐 못하는 거예요. 망할까 봐. 사명자는 평화를 얻어야 돼요. 마음을. 환경은 불안을 야기해도 일꾼의 마음은 평정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로우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 평화, 그 행복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어머니가 39에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자녀 6명을 낳으시고 39, 얼마나 여자가 꽃다운 나이예요. 쓰러지셨어요. 식물인간처럼 누워 계셨어요. 근데 제가 현존하는 이 시대의 인물 가운데 우리 어머니처럼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항상 기쁨 가운데 항상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와, 너무 감사하다. 그것을 보면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신체 조건, 어떠한 지능, 어떠한 가정의 배경, 그것이 그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우울할 수밖에 없지. 내가 이렇기 때문에 화를 낼 수밖에 없지. 우리 집이 이러니까 안 되지. 너무나도 완벽한 핑계거리를 우리는 마련해 놓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환경은 우리에게 불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된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들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쟤는 굉장히 더 나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입술에 미소가 흘러나와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의 생김새와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아무리 못생겨도 웃는 얼굴은 너무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평안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맨손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서는 거죠.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 얼굴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흘러나와야 돼요. 보기만 해도 쟤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어깨를 쫙 펴야 돼요.
미소가 흘러나와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는 흙으로 빚으시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실 때 성령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쁜 소식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부탁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저희 안에 어떻게 생기가 돋아날 수 있겠습니까? 미워 죽겠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라. 여러분과 또 저의 마음 가운데 남을 용서해 주지 못했던 그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공익근무 요원 때문에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반성문을 써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반성문을 써왔는데 자기 변명을 써온 거예요. 자기 변명을. 막 직원들이 이제 이렇게 보고선 아니 이게 무슨 반성문이냐 다시 써오라고. 마음에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단 뭐 이 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또는 부부의 관계에서 또는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와 또는 슬픔과 좌절과 우울함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근본에는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해 주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용서해 주면 너희의 죄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그 죄가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안에 용서가 없으면 내가 죽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생기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죽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이에 다가가야 돼요. 서로를 화해시켜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너에게 평화를 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용서해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기, 성령의 생기로 우리의 얼굴이 충만해지고 어깨가 쫙 펴지고 걱정 근심이 없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제가 우리 장애인 형제들하고 생활해 보니까 용서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건호 형제가 용서하지 못할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건호 아버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 달 동안 손에
반창고를 발라줘도 이 손에 염증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쪽쪽 빨아요. 쪽쪽 빨아. 그리고 이게 손이 불잖아요. 그러면 요 부르니까 이게 잘 띄어지잖아요. 이 껍질이 손의 껍질을 띄어. 그러면 피가 나잖아요. 근데 피가 나는데 여기서 염증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더 커지잖아요. 치료가 잘 안 돼요. 발바닥도 뜰잖아요. 피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공익근무 요원이 또 잘하는 일은 또 그걸 잘해요. 또 발을 또 잘 닦아주고 막 로션을 발라주고 연고를 발라주고. 선생님 말씀은 잘 안 듣는데 또 형제들은 또 잘하더라고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장갑을 좀 끼워놓을까, 면장갑을 끼워놓을까. 안 빠니까 딱 그렇게 다 뭘 밴드를 딱 해가지고 뭐 해두든지. 뭐 이제 다 형제들이 다 마음에 정말 저거는 도저히 내가 오늘 준이 형제가 또 세탁기에 있는 빨래를 또 벌써 건조기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아침에 와서 이제 병철 씨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식사 준비하느라고 바쁘니까 이제 건조기에 못 넣은 거예요. 벌써 이제 준이 형제가 그걸 건조기에 넣어가지고 다 말려놓은 거야. 벌써 예배 전에 딱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안 되는데 빨래 중간에 건조를 시켜버려요. 세탁기가 다 안 돌아갔는데. 자, 탈수가 돌아가면 그 다음에 또 물이 들어가잖아요. 한 번 탈수되면 끝난 거야. 준이 형제는 빨리 건조기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거든. 용서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똥은 화장실에 가서 놓아야 되는데 왜 바지에 싸는 거예요? 오줌은 왜 가다가 저기 가로수 옆에다 놓는 거예요? 한두 번 이야기했잖아요. 벌써 3년을 4년을 저랑 같이 살았는데.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얼마나 용서하지 못할 일, 불뚝불뚝 내 마음의 분노와 화를 돋아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죽음을 앞둔 그 유언을 얼마나 귀중한 말씀으로 생각하십니까? 그죠? 유언을. 근데 오늘 말씀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한 얘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와,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평화합시다. 평화롭게 샬롬, 안녕. 서로. 그래서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공익근무 요원이 인사를 안 해요. 막 짜증나게 해요. 인사 좀 잘해라. 인사 좀 잘해. 그래도 짜증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두 번째,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생기로 충만한 사람. 생기로 충만한 사람이 얼굴이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빛이 번쩍번쩍 나야 되는 거예요. 응? 그죠? 생기가 충만한 사람, 당당한 사람,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평화와 또 성령과 용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그런 사람은요 달라. 딱 보면 달라요. 달라.
막 이 성령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욕심이 아니죠, 욕심이 아니고 뭔가 자신감, 힘, 성령의 생기가 있으면, 저희 아버님이 좀 젊으셨을 때는 양복을 다려 입지 않아도, 와이셔츠를 다려 입지 않아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또 이렇게 탁 다려 입을 때 반듯함, 또 뭔가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이렇게 우울해 보이는 게 아니라 밝고 투명해 보이고 마음이 깨끗함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정말 예수의 향기가 이렇게 풍겨지는 그런 사람. 예수님은 부활의 메시지, 우리에게 세 가지 부탁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와,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십 번 제가 부활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설교자의 기쁨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게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도 오늘 들은 설교가 이제 금방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부활주일 또 부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힘과 능력이 다르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우리가 1대1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게 다 돼야 돼요. 그러면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또 배우면서 또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부활의 메시지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 되시게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자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사명자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우성이가 캐나다에 유학을 가 있잖아요. 그냥 보낸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뒤에서 얘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냥 보냈겠냐고요.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살아. 아니죠.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권위와 힘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권위와 힘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해요.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찌질하게. 부활하신 주님의 힘과 권위와 능력, 우리 안에 주셨구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그러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희가 이제 세상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용서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운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슬픔과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를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 예수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용서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